여러분 백안시라고 들어봤습니까? 백안시하다. 많이들 안 쓰는데 이 백안시라는 게 이렇게 흰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쳐다보실 수 있어요? 눈동자를 희게 해가지고 그런 거 가능합니까? 백안시하다 이런 뜻이 뭐냐면 그 남을 무시한다, 남을 함부로 대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흘려보는 거죠. 남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이 백안시를 겪은 분들이 계신가요? 며칠 명절을 쇠는 동안 혹시 누군가 만난 가족들이나 오가면서 휴게소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 혹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명절 기간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이 기뻐야 되는데요. 제가 또 지나 보니까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게 명절이더라고요. 왜냐? 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요. 주로 이제 레파토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머, 우리 요번에 여기 합격했어. 우리 애 요번에 이 회사에 들어갔어. 니네 애는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스트레스. 그거야. 아직도 놀아? 그래.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남편 이번에 보너스를 1000% 받았대. 기본급도 높은데 어쩌니? 네 남편 좀 어때? 그래.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좀 이렇게 홍기를 넘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올해도 혼자 왔구나. 그래 갈 수는 있겠니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고 또 한쪽은 괜히 그냥 굉장히 교만하고 막 상대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막 명절이 지긋지긋해. 막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막 채증이 올라오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명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정죄를 받아서 막 상처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곳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근히 누군가를 업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업신 여기는 것 같아 하면서 불편해하진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이 두 모습이 다 있어요.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당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빚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인간 취급 안 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주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넉넉히 사랑하며 이기는 자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의 영만 구원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쏙 데려가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 몸에 있는 이 말과 행동들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자기 배만 채우던 인색한 자가 이제는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불평에 묶여 살던 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와 평강으로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도 이런 변화를 지금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어요. 그러곤 그 레위에게 앞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처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리 레위도 즉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레위가 첫 번째 만남은 확실히 아닐 거예요. 레위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니까 늘 갈릴리 바다 그 어느 해변가에 늘 그 자리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았을 것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에게 관세를 매겨서 세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분이 오늘은 내 옆에서 설교하시네. 야, 저 사람들 많이 모였네. 이러면서 다 봤을 거예요. 어머머머머, 저 병자가 나왔네. 야, 저 귀신이 떠나가네. 이런 것들 다 봤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 갈릴리 해변을 오고 가면서 그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바로 그 레위에게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문 속에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첫 순간에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 생전 처음 나오자마자 그 첫날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 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접한 이후의 일이에요. 마치 이슬에 옷 젖듯이 그렇게 복음 앞에 나아가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요, 확 한번 뒤집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의 변곡점, 영적인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혹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로 따라 나서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은요, 이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라간 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왜냐?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레위는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라고 했지요.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두가 무시하고 손가락질한 대상이에요. 모두가 이 세리 레위를 향해서 배관시 눈을 흘겨보는 거예요. 레위가 살던 그 갈릴리 지방은요, 누가 다스렸느냐? 1차적으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어요.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로마에다가 많은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세리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세리를 시켜서 세금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 왕국에 쓰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걷어야 될 세금을 정해줍니다. 야, 100만 원 걷어라.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걷어. 그럼 이제 세리가 어떻게 하느냐? 1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에요. 200만 원을 걷든 300만 원을 걷든 그냥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100만 원만 나라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다가 꿀꺽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인 거지요.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족의 돈을 뜯어먹는 강도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부정한 자요, 로마에게 협조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제에 충성했던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 세리를 누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던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제자로. 어부를 부른 거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사회나 그 나라 그 조직의 문화가 만든 다양한 계층, 다양한 편견들이 있어요. 직업에 따라, 가문에 따라, 학벌에 따라, 성별에 따라, 출신 고향이나 아니면 사는 동네에 따라, 직위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수준에 따라서 기타 등등 온갖 잣대로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싫어하는, 무시하는 부류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에 아유, 저 사람 좀 그래. 아유, 어떻게 저러고 살아? 아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회마다, 어떤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차별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느 영역들은 그런 편견, 그런 차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세리를 보듯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 계십니까? 나의 직업이나 직장, 학벌이나 집안, 외모나 환경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 하면서 주눅 들어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내가 뭐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교회 공동체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온갖 잣대와 편견으로요 사람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시면 자신을 억누르고 묶고 있던 환경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천민들이 있었는데 7부류로 천민을 나누었습니다. 광대, 포절,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백정, 이 7부류가 천민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천민이 누구냐? 백정. 오늘로 말하면 정육점 아저씨, 아줌마들. 이 백정은 거지보다도 더 못했어요. 차라리 거지가 나. 백정은요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백정은 누구하고 동급이냐? 개. 개하고 동급입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우리 주민등록증 대신 뭘 차고 다녔어요? 호패. 아예 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계산할 때도 인구 들어가지도 않아요. 조선의 백성으로 쳐주질 않는 겁니다. 장가를 가면 상투를 틀고 갓을 쓰지요.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상투 틀지 못해요. 결혼해도. 갓을 쓸 수 없어요. 도포 못 입습니다. 여자들은 비녀 못 꼽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백정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평민 애들조차도 나이 많은 백정을 야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대합니다. 왜? 애니까. 개와 똑같으니까. 그리고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에요. 대물림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말에 개화기 시절에 한창 시끄러운 이 시국에 백정 중에 박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박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은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새로운 세상, 지금 뭐 시대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그리고 뭐 외국인 선교사도 좀 나와 있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야, 저기 무슨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수 학당을 하나 한다더라. 공짜로 글을 가르쳐 준다더라. 너 거기 가서 글 배워라. 그래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무료로 개설한 예수 학당에 가서 이 아들이 이제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만든 학당에 나가면서 봉출이라는 이름을 하나 얻었어요. 그 걔가 열심히 이제 글을 배우는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 땅에 콜레라가 유행합니다. 근데 이 백정 박가도 콜레라 걸린 거예요. 그 중내 산에 하고 있는데 이 아들 봉출이가 무호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아빠가 죽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무호 선교사님이 와본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마침 잘 알고 있던 친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친구 의사가 누구의 주치의냐? 고종 황제. 고종 황제의 주치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주치인 에비슨 선교사에게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우는 애 아버지가 다 죽어간다. 야, 좀 고쳐다오.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을 고치려고 백정의 집에 수차례 왕진하면서 마침내 고쳐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백정 박가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임금을 만지던 손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내 몸을 만져 고치지? 이게 말이 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조선 500년 역사의 계급제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봄에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백정 박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이제 교인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봄에 세례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춘, 봄에 이루어졌다, 박성춘, 성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봉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그 아들은 너는 상서로운 아주 특별한 복을 갖고 오는 그러한 태양과 같은 애가 되거라. 그래서 서양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성춘, 아들은 박서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름이 없던 백정이 자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 백정 박성춘이가 무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정에 탄원서를 올립니다. 백정은 갓도 못 쓰고 상투도 못 틀고 도포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갑오경장 때 신문제가 폐지는 됐어요. 폐지는 됐지만 여전히 백정은 갓 못 쓰고 도포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 올린 거예요. 신문제가 폐지됐는데 왜 백정은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우리도 상투 틀고 갓 쓰고 도포 입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놀랍죠? 그랬더니 마침내 1911년에 내무대신이던 육일준이 답신을 보내옵니다.
갓과 망건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포를 입어라. 그리고 평민의 신분을 누려라.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드디어 조선 땅에 있던 그 이름도 없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개 취급받던 백정들이 뭐가 된 거예요? 평민으로 완전하게 인정받는 날이 온 겁니다. 백정들이 돋보 있고 상투 틀고 갓을 쓴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후에 백정 박성춘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민운동의 그 연설대였던 만민공동회에서요, 그 고관들을 앞에 다 두고 공직자들을 다 앞에 놔두고요, 개막 연설을 합니다. 백정이. 상상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지 21년 후에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후 3년 뒤에는 왕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재영이라는 분이 장로가 돼요. 백정과 왕손이 같이 장로를 했다고요. 그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나중에 백정에서 그만두고 이제 신분이 철폐됐으니까 은행가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백정의 아들이고 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박서양이가 에비슨 선교사에게요, 의술을 배워가지고 조선 최초의 근대 서양 의사가 됩니다. 할렐루야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일제 식민지가 완전히 돼버리니까 이제 저쪽 간도 가가지고 최초의 무관, 무의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연대? 거기에 의사도 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의 백정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리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새 사람이 되고 시대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바뀐 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마중물이 됐다고요. 예수의 복음은 모든 묶임과 억압과 차별을 풀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한 거예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던 자기를 구원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똑같이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친구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야, 손가락질 당하던 친구들아, 다 모여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세리들 다 끌어모으고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 강도, 간음,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던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 예를 들면 모세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인 돼지나 토끼를 먹는다? 이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 정결법을 어겼어. 너도 죄인. 짐승을 핏째 먹었다? 죄인. 죽은 사체를 만졌다? 죄인.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제자들? 안식일에 일했구나.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다 죄인.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단지 세리, 레위가 초대했기 때문에 모였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이들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런데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하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탁월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예수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바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의 그 불편한 심기를 전합니다. 야! 왜 너희 선생이라는 작자는 사람들이 다 꺼리고 비난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냐? 아니, 존경받는 랍비라면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따진 겁니다. 이내 이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큰 소리로. 자,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영적인 의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죄인들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세리들,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로 다 몰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과연 건강한 자, 의인들인 걸까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의인도 아니라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단지 죄가 많냐, 죄가 좀 적냐, 죄가 크냐, 죄가 좀 작은 거냐, 아니면 자기를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죄인이냐, 요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추우시면 켜세요. 죄를요, 나는 좀 적게 짓고 살아, 요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로 착각해요.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을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바리새인이 되어 가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차가워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쯧쯧쯧 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많이 혼났어요. 너무도 많은 성도가 이 길을 걸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힘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늘린 탓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 교회의 고정관념만 쌓아놓은 결과예요. 교회 다니면 아무래도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제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동시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철아, 네가 더럽다고 하찮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고 판단하는 자들보다는 네가 확실히 나를 잘 믿으려 하는 것도 맞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그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알아. 그리고 진철아, 네가 지금까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것도 내가 잘 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이렇게 탁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정작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말았다. 진철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나던 그날 넌 말이야 지금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 그땐 너도 더럽고 하찮고 하나님이 싫다며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다. 그런데 이제 네가 나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느새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구나. 제가 예수님이 그래요. 진철아, 나는 여전히 마음이 상한 자, 죄에 묶인 자, 내게로 돌아와야 할 자들 속에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나는 지금 이들과 함께 있는데 왜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고 거기에 홀로 있냐? 너도 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냐?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밤새 이 한 문장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들과 함께 있는데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찮게 여겼던, 네가 은근히 무시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넌 대체 어디 있냐? 넌 대체 어디 있냐? 나는 이들과 함께 있는데 넌 대체 어디 있냐? 밤새 이 말이 도는 거예요. 밤새. 내가 좀 의롭다고,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 앞에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던 그 세리도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개 취급을 당하던 백정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그 안에 머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풀어가는 기적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여러분들의 비전과 진로가 답답하실 수 있어요. 반복되는 아픔 속에 좌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앞에 갈급해 하세요. 예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면서 난 좀 괜찮아, 어느새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버린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돌보는 자, 위로하고 섬기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